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Feast of Booth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계절상으로 보면 봄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 그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죽이시던 그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시간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정월 초 하루입니다. 근데 계절상으로 보면 3월 혹은 4월 봄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을 펜테코스트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딱 50일이 되던 그날에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름에서부터 한 석 달, 넉 달 동안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한 곳에 저장합니다. 그때의 절기를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을 절기입니다. 추수한 모든 곡식을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해 놓습니다.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 때로부터 7날 동안, 7일 동안 집 밖에, 광야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짓습니다. 움막을 짓기도 하고요. 영어로 보면 부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스 혹은 텐트 이런 걸 지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며 사는 것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한 후에요. 그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7날 동안, 7일 동안 편안한 자기 집이 아닌 그냥 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그 초막에서 7날 동안 지나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케 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비록 초막이라도, 비록 얼기설기 지은 움막이라도, 비록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7날 동안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 초막절 절기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요약한 구절이 앞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칭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저 밭 모퉁이 저 끝까지 밉살스럽게 싹싹싹싹 다 베지 말고 저 끝에 있는 것은 그냥 남겨두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수할 때 보리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보리 한 줌, 밀 한 줌, 그거 아깝다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싹 다 주워가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땅에 남겨두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객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객, 나그네죠. 나그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토지, 자기 밭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씨를 뿌려서 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만한 땅도 없고 토지도 없고 텃밭도 없는 자들이 나그네와 가난한 자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매일같이 죽음이 엄습해 오는 자들이 가난한 자와 객이에요. 죽음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늘 먹을 양식도 없거든요. 오늘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내일의 양식은 더더욱이 보장되지 않죠. 오늘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의 양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그 죽음이 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엄습해오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객이에요. 반면에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은 자는요. 내 소유가 많은 자는요. 내가 추수할 땅도 많고 텃밭도 많고 무슨 곡식도 많이 저장해 놓은 그런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요. 그 마음에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은 저 멀리 지나간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 저 끝까지 쌍둥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혹시 추수할 때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거 다 베큐머로 윙 해서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합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100이 있습니다. 10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가진 자, 뭐 텃밭이 있는 자, 토지 있는 자에게 야 90개, 90개는 너네 거야. 이건 너희가 열심히 농사 짓고 너희가 추수했으니까 너희 거야.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가졌으니까 너희 90개 이건 너희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10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10개를 더해 주셔서 100이라는 숫자를 맞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0개는 너희 거니까 너희가 가져가. 그러나 그 10개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남겨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90개를 추수한 내 땅에서, 내 토지에서, 내 텃밭에서, 내 것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추수한 그 90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에 대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죽음이 매일같이 나에게 엄습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의 그 양식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나에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셨군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아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와 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눈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관심을 두시는 자는 가난한 자와 객입니다. 이 땅을 그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저 지나가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가진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 것이 많은 자는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땅에다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그래서 내가 추수해서 이 추수한 곡식이 내 것으로 많이 가진 자는요, 그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 생명을 더 연장케 하셨군요 라고 아는 자는요, 생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저 열심히 우리가 다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한 부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한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추수할 수도 없는 생명력, 그 생명의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톡톡톡 이 마음밭에 던져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툭툭 던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객으로 이 땅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요, 생명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생명을 품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숨 하나, 이것 하나 더 연장하고 더 연장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목숨 위태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신 그 생명을 품은 자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 그 모든 것을 저장한 그때에요,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7날을 그 초막 가운데 거하랍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7일 동안 7날 동안 초막을 거하면서 뭘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이 초막에서 7일간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초막절 절기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그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올라가는 모습을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장이군요. John chapter 7, Book of John chapter 7, 7장 verse 1. 요한복음 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2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보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 뒤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7날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그 7날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그 모든 목마름을 해갈케 하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라. 예수님께서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수란 말은요, 죽었던 땅을 다시 되살린다는 말이죠.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해도 추수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을 다시 열매 맺게 하는 땅은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하죠. 어렵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어려운 시간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풍족했는데, 그죠? 연말이 되면 옛날에는 밥 먹자 하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사람도 참 많았는데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요. 요즘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4명이서 식당에 밥 먹으면 100불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설렁탕 한 그릇 먹어도. 이렇게 삶이 쪼달리다 보니까 마음도 메말라가는 것 같고요. 믿음도 메말라가는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나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메마른 마음들요, 이 감정적으로 또 삶의 모습적으로 자꾸만 위축되고 뭔가 그냥 쫓기는 듯이 사는 듯한 이런 모든 것에서요, 다시 그 땅을 소성케 하고 다시 그 땅을 풍족한 열매로 맺게 죽은 땅을 다시 살려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시고요, 생명이란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이것만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후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열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자식 농사, 글쎄요. 경제적인 농사,
세상에 무슨 명예적인 그런 열매 다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씨를 탁탁 던져주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이 마음밭에 툭툭 던져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생수 같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오셨어요. 그 믿음의 씨의 열매인 생명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열매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다른 열매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 열매가 내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주어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주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